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에서 이어진다거나 하지 않고 암몬 전쟁, 또 아람과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뒤에 있는 11장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그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을 때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 다윗의 군대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암몬의 새 왕으로 등극한 이 한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몬의 상황은 나하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국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은 한운은 리더십에서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는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틈을 타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도 이러한 틈을 타서 이 암몬을 공격했다고 하면은 암몬은 또 쉽게 그 땅을 다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의 선왕이었던 이 나하스와 다윗이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하스는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공격해 왔고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겠다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나하스는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빼야 내가 약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사울이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암몬과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몬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나하스가 서로 우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 참 의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었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하스가 다윗이 암몬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와 맺었던 그 우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왕 한운에게도 그가 은총을 베풀면서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은총을 받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또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조문을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에 가서 조문을 잘 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진심으로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낸 것인데 암몬의 관리들은 그 진위를 의심합니다. 나하스를 공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을 엿보고 정탐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이 암몬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이 말에 대해서 한우는 그 진실을 알아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들의 말만 듣고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확인도 하지 않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실 이 조문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조문단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까지 그 나라에 어떠한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조문단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될 의무도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문단을 먼 나라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문단까지 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어리석게도 이 조문단을 보고서도 그 진심을 읽지 못하고 관리들의 말만 듣고 스파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한울이 만약에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그가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관리들의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한 것을 그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단을 만나서 대화도 잘 나눠보고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어떠한지를 잘 살폈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보안을 잘하고 잘 대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들은 다 생략하고 이 한운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신하들의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수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권위의 상징이었고 또 명예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염을 반토막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다 수염을 길렀었고 지폐를 보면은 모두 근엄해 보이는 그런 수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폐에 그려져 있는 율곡 이이 또 퇴계 이황 또 세종대왕의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수염이 잘려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조문단들이 입었던 그들의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의 옷은 통으로 짠 그런 옷이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또 속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자르게 되면은 걸을 때마다 속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암몬은 그렇게 조문단을 완전히 모욕했고 또 너무나 치욕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돌려보내 버립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찾아간 조문단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문단을 보낸 이 다윗 왕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질이 포악한 왕 같으면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당장에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고 또 그 모욕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모욕을 당한 그 신하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암몬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이 다윗의 신하들은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왕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때문에 창피하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지 말고 수도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염이 자라고 또 그들이 수치를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좀 치유가 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암몬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몬과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우호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선의로 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악의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자신의 그 진위를 몰라주고 잘못 받아들이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서 사실 확인도 없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우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작은 오해가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진위를 잘 파악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오해를 잘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선전포고가 된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암몬이 한 짓을 보면은 사실 다윗이 먼저 이 암몬을 공격하는 것이 더 마땅했겠지만은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암몬 사람들 자신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로 알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암몬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다윗과 맞서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북쪽의 벳르홉 아람 사람과 또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아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렇게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용병만 이렇게 3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용병들보다 훨씬 더 그 군사가 많았을 것이고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소식을 듣고서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쪽은 군사가 몇만 명이었는지 또 암몬 쪽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확한 군사 수는 알려주지 않고 용병들의 숫자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측해 보기는 암몬 연합군 쪽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보다는 숫자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8절 말씀 보면은 암몬의 전술이 소개가 됩니다. 이 암몬 군대는 성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용병들은 이스라엘 뒤편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과 용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용병들은 들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암몬은 여차하면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눠서 배치를 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양쪽에서 같이 그렇게 협공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끼어 있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쪽은 잘 싸우는데 다른 한쪽은 약하게 되면은 그 약한 쪽으로 틈이 생기게 되고 그쪽으로 해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쪽이 승리를 하려면은 힘이 강해서 이 양쪽 모두를 다 한꺼번에 제압해 버리는 그러한 길밖에 없습니다. 암몬 연합군의 이런 전술에 대해서 요압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요압은 암몬 군대와 용병들이 앞뒤로 그렇게 진을 치고 양쪽에서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두 대로 나눕니다. 특별히 선별한 자들은 뒤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뒤에 있는 용병들이 또 아람 쪽보다는 암몬 군대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용병이 있는 뒤편 쪽 그 부대를 직접 지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암몬 사람들에 맞서서 진을 치게 하고 또 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대로 나누고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세운 후에 11절과 12절 말씀과 같이 동생 아비새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두 부대 가운데서 먼저 승기를 잡은 쪽이 이 열세에 있는 부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요압의 이 작전은 우리도 배울 만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만 승리하면 되고 저쪽은 이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세한 쪽이 열세한 쪽으로 가서 도와줌을 통해서 같이 승리를 거두자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야 같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기울어서 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강한 자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참 귀한 모습이고 또 강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공생 전략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섬기고 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은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라고 하면서 동생 아비새와 또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군사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요압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곧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장수가 싸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싸움의 결과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담대할 것과 또 이 싸움이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이름을 위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이 요압이 보여줍니다. 이 요압의 이 말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권력 욕과 또 잔인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 요압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압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압도 항상 나쁜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군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일인데, 그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 여기에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를 참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압은 이때만 잠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만 봐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싸웠을 때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렸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전자는 패배였고 또 후자는 늘 승리로 끝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돼서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이 아람의 용병들과 싸우게 되는데, 용병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싸우는 그런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되고, 또 암몬 쪽에서는 그들이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고서 또 그들도 또 아비새 앞에서 도망을 쳐서 또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요압과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암몬과 아람 군대로부터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요압이 비록 이때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요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다윗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의 나라에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몬이 아직 완전히 항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몬은 이렇게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오해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했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은 1000달란트를 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조문단을 통해서 그들이 조문만 잘 받고 이스라엘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아주 큰 손해를
읽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후에 다시 또 모이게 됩니다. 이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1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은 이 아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용병들은 빼버리고 이제 자신들끼리 다시 집결합니다. 16절 말씀에는 다윗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는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 하닷에셀은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냅니다. 그들은 헬람이라는 곳에 집결했고 또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을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아람은 이전에 용병으로 참여했던 그 전투에서는 이 요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박이라고 하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모였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고 이번에는 요압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과 아람은 헬람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모두 해치웁니다. 탱크와 같은 병거가 700대나 있었고 또 마병만 4만 명을 해치웠다라고 하면은 보병들은 이보다 훨씬 더 그 수가 많았을 것이고 아주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군사령관 소박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군사령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닷에셀과 연합했던 아람 왕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이 암몬과는 연합하지 않게 됩니다. 암몬은 이렇게 돕는 나라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그냥 고립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다윗이 다음 장에 가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평정하고 더 강성하게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다 무릎 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점령하고 강성케 되어지는 이야기도 본문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게 되는 그런 다윗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강성함도 축복도 형통함도 모두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